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탄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구 세트 3번, 4번, 5번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선구 세트 3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구 세트 3번에는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몰몬의 책에는 제3지파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흔히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영감역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라는 부분을 단어를 헤아려 보면 12개가 됩니다. 12개. 12 유형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지파에도 마찬가지 12개의 유형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었고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단순히 믿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팔복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감의 성경에는 12복에 해당되는 거고, 제3지파에도 마찬가지로 12복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구 세트 4번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제3지파의 12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빛과 소금,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빛과 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고 많이 이야기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나의 자녀와 후손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땅의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금이 뭘까요? 소금은 성약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계명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약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성약이 뭔지, 계명이 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성전에서 성약을 맺는다고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갔다 오면서 성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성전에서 맺는 그런 성약을 자기가 잘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성전에서 맺는 성약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 성약의 핵심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부분은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적당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적당하게 안식일 지키고 교회 가고 성전 가고 11조 내고 그것으로 성약을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성약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성약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계명, 우리는 많은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후기 성도 여러분은 많은 계명을 알고 있죠. 그런 계명들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여러분이 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흔히들 지혜의 말씀, 안식일, 11조 이런 것들을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계명이지만 그런 계명들은 행동적인 계명들입니다. 모세율법적인 계명들입니다. 실제로 모세율법에 안식일 지켜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하고 율법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의 자녀와 후손 여러분은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후기 성도 여러분이 계명과 율법을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같이 섞어서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다른 것을 잘 지킨다고 그래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 쇠삼리파의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영감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깨뜨리고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자는 결코 하늘왕국에서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뭡니까? 이 계명은 산상수훈을 말하는 겁니다. 제3지파의 12장 19절에서 20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아버지의 율법과 계명을 준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 죄를 회개하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으로 나에게 나오게 하려 함이라. 보라, 너희 앞에 계명이 있고 율법은 성취되었느니라. 율법은 성취되었다고 했고 계명은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계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와서 구원받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너희가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마음에 탐욕을 품지 마라. 이런 내용들.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10계명은 모세의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한 단계 업데이트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행동적인 거죠. 내가 아무리 분해도 아무리 그 사람을 미워해도 그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난 살인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르면 내가 그 사람을 칼로 죽이지 않더라도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깨뜨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성약입니다. 계명하고 성약하고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성약은 약속이죠. 그 약속의 조건이 계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선택하고 결심하는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성약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겠고, 나를 완전하게 하시겠고,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겠고, 부활할 때 빛나는 몸으로 부활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게 성약입니다. 성약의 본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의 본질은 산상수훈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탐욕이 있다면 여러분은 계명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말은 성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전에서 맺는 성약의 본질이에요. 어떤 형식적인 어떤 행동들, 우리가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탐욕, 내 마음의 분노,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그걸 약속하는 겁니다. 그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이걸 안 지키면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보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도자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기에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서 공사권 세트에 소금과 빛이라고 했죠. 소금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계명까지 넘어왔는데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모범을 보이면 그게 빛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범을 보이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죠. 그렇지만 빛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약을 지켰을 때 우리가 소금의 맛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빛이 발휘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고 우리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 빛으로 충만한 몸은 부활할 때 빛으로 충만한 몸을 부활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필면의 몸에 있을 때도 우리 영혼은 빛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 빛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빛이. 우리는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빛을 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 탐욕을 버려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만 우리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떤 모범을 보인다고 선행을 한다고 그걸로 빛을 발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빛을 발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지나가는 빛입니다. 일시적인 빛이고 우리 내면의 빛이 아니라.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빛은 내면의 빛입니다. 내 영혼의 빛.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